네, 우린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시편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시편 120편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시편을 성전 순례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있든지 간에 항상 1년에 한 번은 그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는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빼앗아서 다윗성 대신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제일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눈을 뜨면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야지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산길, 멀고도 험한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부르며 그 힘든 것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시편의 121편의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그 힘든 길,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은요, 많은 곡으로 찬양이 불러졌고 지금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귀한 찬송이죠. 오늘 이 시편에서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에 지나가야 될 그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이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면요, 줄곧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도움이 돈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면요,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도움이 은행에서 온다라고 하면 밤낮 은행 문을 두드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자기의 대답, 그 대답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걸어가겠습니까? 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겠습니까?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묵상할 것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산입니다. 산. 이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산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산이 뭐냐?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
이것이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그것이 정말 높은 산과 같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제자는요,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산을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을 넘어가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힘듭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리고 넘어야 될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이 넘어야 될 산, 즉 자신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나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산이란 것을 어려움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 스가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주로 산을 어려움, 문제, 이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말씀 보면요, 산들이 가까워져서 골짜기를 메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평탄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산들이 낮아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높아진 것들을 산이라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스가랴 말씀도요, 스룹바벨 앞에 있던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산을 만났습니다. 정말 큰 산입니다. 벌써 웬만한 문제는요, 한두 달이면 해결됩니다. 지금 벌써 8개월째 이러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산입니다. 이 산을 넘어갈 때, 이 힘든 산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날마다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산이지만 이 산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 큰 산,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문제 앞에, 거대하고 큰 산 앞에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 산에 주눅들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산의 의미를 또 그 의미만 있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한 가지 산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았죠. 엘리사도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이제 천국의 모형을 경험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로 산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제자는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산들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우리도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산과 같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 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묵상하시면서 이 산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산 속에서 나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산 자체가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시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절실할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서 쏙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이가 되게 어렸을 때, 첫 번째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감기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밤에 이제 감기가 어린 갓난아기였으니까 그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거예요. 네. 그 갓난아기니까 숨을 쉬는데 자꾸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감기 걸리니까 저희 사모랑 저랑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태어난 아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아기를 성경이를 이제 재우려고 해서 같이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희 사모가 안 자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 아니 밤새도록 숨 쉬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모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 쉬는 거 하나하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니까요. 이건요, 우리가 마치 CCTV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나 그를 지켜본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언제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광야는요, 뜨거운 햇살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던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30분 밖에 나가 있어도요, 그 30분 걸어도요 난리가 나요. 근데 사막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햇볕에 아래 걸으면 너무나 덥고 힘들고 일사병 걸리는데 그늘만 지면 너무나 시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막과 같은 길에서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의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햇살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낮에 뜨거운 햇살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 두려운 달빛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무서운 거 있더라도요, 내가 든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나올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올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요, 대학에 나올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출근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퇴근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 장소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는 거고요, 나올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며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언제나 동행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납니다. 당연하죠. 힘든 일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든 일이 있죠.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121편의 20편의 저자는요, 정말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힘든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산 앞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